시편 8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80편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14절, 15절 두 절을 합독하고 시편 80편 전체를 오늘 이렇게 보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편 80편 14, 15절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민족이 있습니다. 우리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재앙을 당한다든지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어떤 비리에 휩쓸려 있다면 화도 날 것이고 가슴도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민족이 안타까울 때 우리는 어떤 심정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 이 이스라엘은 민족인 동시에 교회라고 봐도 됩니다.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간다면,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편 80편을 지었던 아삽의 후손, 아삽의 자손처럼 우리는 이 민족과 세계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받아 누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편 80편을 보는 시간입니다. 시편 80편은요, 시편 79편과 마찬가지로 민족적 비극 때문에 아삽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 민족을 대표하여 민족의 구원을 호소한 민족 애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편에 나오는 민족 애가 중에서 5번째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본시에 이게 유다 혹은 예루살렘이나 시온이라는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오직 요셉,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등 이게 베냐민은 그건 아닌데 어쨌든 북이스라엘 소속 지파들이 좀 언급이 좀 많아요. 베냐민을 빼면 그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이 구약 성경에 또 헬라어 역본인 70인역에 여기 표제에 뭐가 나오냐면 아수르에 관한 이런 말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아마 그때 이 시가 쓰여지지 않았겠나 싶어요. 물론 다른 학자들은 북이스라엘 지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던 그 시대에 남유다, 요시야 왕 시대에 남유다 소속의 아삽 자손이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소망하며 지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뭐 어떤 견해가 더 나은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그쯤에 이렇게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아삽의 자손 중에 한 명이 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삽의 자손이니까 아무래도 남유다에 있는 사람이 썼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시편 80편은요, 이방 원수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어떤 멸망의 참상이 눈물, 비웃음, 상해, 작별 등을 통해서 좀 생생하게 형상화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이 택하신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구하는 애끓는 호소가 이 시 전편에 주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안타까움과 답답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시편 80편의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후렴구가 3절, 7절, 19절인데요. 이것을 중심으로 삼중적 구원 강구로 되어 있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1절부터 3절인데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렇게 묘사해서 구원을 강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제가 읽어볼게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시의 시작에 요셉이 나오잖아요. 요셉은 직접적으로 북이스라엘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이고요. 에브라임은 므낫세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북쪽 이 10지파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견해가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요셉을 남북 이스라엘 전체에 지칭하는 말로도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실제적인 장자가 요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면 2절에 에브라임도 있고 므낫세, 이거는 사실은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베냐민은 라헬을 통해서 요셉과 베냐민이 태어났던 그런 부분은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베냐민은 나중에 어디 되냐 그러면은 저기 이 유다 지파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남유다에 속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냥 이스라엘 전체로 보고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사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이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해 달라고 보는 그런 시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안 중요해요. 근데 왜 보냐면 이 시를 통해서 유추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이 한 단어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답답해서 쓰지 않았겠나를 유추하는 습관을 좀 가지라는 부분들이 사실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기를 기도한 겁니다. 뜻을 돌이키시라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구원을 얻게 해주십사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기억해 달라는 거. 4절부터 7절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주와 백성의 관계로 묘사하면서 구원을 강구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나옵니다. 4절부터 이제 7절인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시기에 범죄하고 우상숭배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를 바라십니다. 근데 그걸 언제까지냐? 하나님의 심판이 끝날 때까지겠죠.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것이 빨리 당겨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은 어떤 의미에서 정말 심판을 받아서 흩어져 버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다고. 계속 울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슬퍼서 계속 비참한 상황이니까. 이스라엘의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셨고 원수들이 자신들을 보고 서로 비웃을 정도로 자신들이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주 하나님의 그 백성이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을 뭐 해달라? 기억해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8절부터 19절입니다. 좀 길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이제는 포도나무를 심은 포도원 주인과 포도나무의 관계로 묘사하며 구원을 강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보기는 그렇지만 일단 8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시고 그곳에 그 포도나무를 심어 그 뿌리로 깊이 박혀서 땅에 편만하고 그 그늘로 산들조차 가리울 수 있는 큰 거목이 되게 하셨고 가지는 바다같이 뻗고 넝굴은 강같이 미칠 큰 나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한 포도나무는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하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애굽에 노예되고 있을 때 이끌어내서 이 가나안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번성케 하셨다라는 부분을 지금 회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을 이 포도나무에 비유하며 하나님이 과거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회고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말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이스라엘 구원해 달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12절 이하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소망하는 시인의 간청이 나옵니다. 그래서 12절, 13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담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담이에요. 하나님의 보호라는 거죠. 근데 그 담을 헐어버린 겁니다. 보호를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던 다른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을 따먹기 시작한 거예요. 침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숲속의 멧돼지들이나 들짐승 뭘 의미합니까? 나라들인데 그 중에서 큰 나라 뭡니까? 아수르 같은 나라들이 지금 와서 먹고 있다는 겁니다. 제발 지켜달라는 거죠. 14절부터 17절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뜻을 돌이키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을 돌아봐 주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 그 줄기가 바로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을 지켜달라고 고백합니다. 16절에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멸망까지 당하고 있으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어줘서 당신의 백성을 지켜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19절 두 절인데요.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소서.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답답함을 얼마나 기도합니까? 저는요, 어떨 때 참 성도들을 보거나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까운 게요, 지금 정말 기도하고 정말 힘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힘도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기도하기는 하지만요, 여러분이 계속 고백해야 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구원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시작하시고 새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끊어야 될 것이 있습니까? 그럼 계속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해결받아야 될 일이 있습니까? 정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음성도 주실 뿐만 아니라 친히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저희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더 깨어있고 답답하고 교회나 개인 성도들의 위기 때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